잘 아시는 장폴 사르트르의 작품 가운데 Der Weg zur Freiheit, 자유의 길이라는 아주 방대한 분량의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철학교사입니다. 이 철학교사는 가정이라고 하는 책임, 가정이라고 하는 굴레가 싫어서 독신주의를 고집합니다. 그러나 곧 성적 욕망의 노예가 되죠. 그래서 밤마다 어린 소녀의 방을 드나듭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소녀를 임신시키잖아요. 성적 욕망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소녀를 임신시키고 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됩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평생 그렇게 삽니다. 자유를 위해서 자유의 노예로 살다가 생애 딱 한 번 마음껏 자유합니다. 독일의 나치 군대가 이제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어느 건물에 피신해 있다가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광장으로 뛰어나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을 난사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나치 군대의 집중적인 총격을 받고 그 광장 한가운데서 죽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실존주의가 말하는 자유란 살아있을 동안은 불가능하고 죽음에 자기를 내던질 때만 가능하다는 결론이죠. 그러나 죽은 자의 자유는 더 이상 사람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실존주의의 영향으로 한때 유럽의 젊은이들이 유행처럼 다투어 자살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중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도 자유입니다. 자유가 성경의 중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을 봤습니다만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또 5장 13절도 보십시오.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가 자유를 위해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를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린아이와 성인을 비교합니다. 제가 봉독해드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어린아이는 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직은 완전한 자유인도 아닙니다. 유대 사회, 유대 전통에 의하면 12세까지는 법적으로 아직 완전한 자유인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후견인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청지기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책임적인 주체가 되는, 책임적인 인격이 되는 겁니다. 종은 아닌데 거의 종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바로 유대 사회에서의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세가 넘으면 성인식이라고 하는 통과 의례를 이제 치루면서 어엿한 자유인이 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유인인가? 어린 아이인가 아니면 12세를 넘은 성인의 그런 자유를 가진 사람인가? 성인으로서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가 아니고 성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완전한 성인의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종과 아들을 다시 비교합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아들은 아무리 못나도 아들이고 종은 아무리 착해도 종이라는 거죠. 아들은 아들이고 종은 종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날마다 사고를 쳐도 사고뭉치 아들일 뿐이지, 아들이 사고 친다고 못났다고 종되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종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부지런해도 종이 아들 되는 법은 없습니다. 착한 종이죠. 상받아 마땅한 종이죠. 종이 착하다고 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아들이고 종은 끝까지 종입니다. 사실 주인에게 있어서의 종은 하나의 기능일 뿐입니다. 하나의 재산일 뿐입니다.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고유한 인격이고 주체고 주인의 분신이고 또 후에 주인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어린 아이가 아니고 성인이라고 합니다.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한 자유인이고 주체적인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자유인이 해방인이 하는 말처럼 막연한 말도 없습니다. 추상적인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자유, 그 해방이라는 개념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가? 그 부분을 꼭꼭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합니다. 바울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안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 내에 침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뭡니까?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복음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절 이하를 보십시오. 5장 2절 이하. 보라. 지금 율법주의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으로 구원 얻겠다는 사람들이니까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통렬한 비판이고 아주
극단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을 얻거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복음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입니다.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인이고 또 해방이 됐다는 말은 우선적으로 이 율법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유인이 됐다.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놓여놨다.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 그런 뜻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율법 하에 있었잖아요. 십계명을 지키고 모세 오경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야 의로워지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럽니다. 또 고행이나 무슨 수도 생활이나 공덕 축적을 강조하는 가톨릭 같은 경우도 다분히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높습니다. 있습니다. 안식교도 같은 사람들 지금도 안식일 지키잖아요. 또 성경에서 금하는 부정한 그런 식물들을 금하잖아요. 오징어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율법주의. 그래야 의로워지고 그래야 구원 얻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한 통렬한 비판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다시 율법을 고집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무효화하는 범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덕이나 윤리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정성이나 치성을 강조하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자는 것이니까. 착해야, 선하게 살아야 죽어서 좋은 데 간다고 가르치는 종교,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런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정성이나 치성으로는 절대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거나 천국 갈 수 없다는 게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좋은 데 갈 사람이다. 천국 갈 사람이다. 그런 얘기 우리가 자주 하고 자주 듣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아주 착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착하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율법적인 기준을 충족시켜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사람,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다 지금 착하지 못한데 악하게 사는데 우리들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선량하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칭찬할 때 하는 말이지, 덕담일 뿐이지 그렇게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남보다 더 선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을 갈 수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저나 그 사람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는 여의도 63 빌딩이나 남산 타워나 지금 이 2층 상가나 다 땅에 붙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도덕군자들인 공자님도 부처님도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제기하는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니까 율법은 더 이상 안 지켜도 되나? 율법은 그냥 폐기해도 되는가? 어떻습니까? 율법 폐기해도 됩니까? 율법 무용론을 주장해도 됩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복음주의자니까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전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켰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이유, 성화 때문에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은 받지만, 천국은 가지만,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율법을 폐기하지 않는 이유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더 거룩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지상 목표는 성화잖아요.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그 성화. 그걸 위해서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만큼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도 틀린 것이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제 복음주의니까, 복음의 시대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율법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도,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율법은 필요합니다. 유효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우리 삶의 거룩함을 위해서. 다음,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고,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말은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자유의 의미, 이보다 더 경이로운 해방의 의미는 없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짓잖아요.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고 하는데도, 죄로부터 자유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열심히 죄 지었지만 예수를 믿고부터는 절대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죄 많이 지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열심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처절한 비명입니다. 예수 믿고 사도가 된 뒤에도 원치 않는 죄를 자꾸만 짓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좀 건져내 달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민, 이런 갈등, 이런 분열 다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됐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잘 지으며 삽니다. 구원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아직도 완전한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아직도 완전한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자유인이 덜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럴듯하잖아요. 호소력이 있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구원받았다고 죄에서 해방됐다고 죄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짓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박옥수 목사도 죄를 짓습니다. 바울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했습니다. 극심한 분열을 겪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완전한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에서 아직 해방을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툭하면 제가 강조하는 옛 습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옛 사람의 잔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옛 생활의 관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맹렬하게 죄 지으며 달렸잖아요. 그런데 한순간 우리가 설 수 없잖아요. 그 탄력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지위나 정체성이 새로워졌다는 뜻이지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기호나 죄에 대한 우리의 미련까지 완전히 해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옛 사람의 잔재가 아직도 우리 몸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습니다.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런데도 툭하면 옛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며 그리로 돌아가자고 작당하고 선동했습니다. 자꾸만 옛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자꾸만 뒤돌아봤습니다. 분명히 자유인인데 해방이 됐는데 가나안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애굽에 대한 미련을 못 끊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명히 해방이 됐습니다.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언제든 죄 지을 태세가 돼 있잖아요. 기회만 주어지면. 그래서 자유인이고 해방이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다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옛 신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지라도 더 이상은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도 이제 우리를 정죄하고 단죄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자유의 개념입니다.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해소됐습니다. 오로지 내게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만 적용이 됩니다. 비록 죄를 지어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단죄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생명의 법, 성령의 법만 적용이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문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 보십시오. 9절 이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과 죄 문제뿐 아니라 세상 초등학문으로부터도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천박한 초등학문이란 뭘까요? 당시 히람 문화권에서 유행하던 점성술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를 따지는 분들 있죠. 절기 때마다 별자리를 보고 점치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세상 초등학문을 아예 원시 종교, 즉 미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미신 지키는 사람들 많죠. 사주 보고 궁합 보고 정초에는 꼭 토정 비결 보고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까지 꼭 챙기는 사람들. 이게 다 유치하고 천박한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들로부터도 자유했습니다. 해방됐습니다. 그런 지저분한 원시 종교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손 없는 날 따지지 마시고 차라리 손 있는 날 이사하시면 더 저렴하잖아요. 오늘의 운세 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 오히려 성경 한 구절이라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더 복됩니다. 더 실속이 있습니다. 철학관 가서 아이 이름, 손주 이름 짓지 마시고 제게 오십시오. 근사하게 지어드리겠습니다. 냉면 한 그릇만 사면. 집사님 권사님인데도 악착같이 철학관 가서 이름 짓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저들에게 종노릇하느냐.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다 해방됐는데 우리는 이제 자유인인데 왜 비굴하게 다시 그리로 들어가느냐. 자유하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래서 종이 아닌 아들로 사십시오. 어린 아이가 아닌 자유한 성인들로 사십시오. 우리 모두에 대한 주님의 기대고 바람이십니다. 그런 해방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